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어려운 환경 중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 4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떠한 의미로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이벤트가 아니라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또 구원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우리 영광 받을 왕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성축하라.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되신 구주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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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 할렐루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온 땅과 하늘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구원자로 임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저희를 채찍질하며 바쁘게 몰아가지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잠히 멈추어 섭니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때로는 맡기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의 편안함과 일상의 안락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닌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경배함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가득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앞둔 대림절 예배를 통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기 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입술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성탄의 복된 소식이 교회를 넘어 이웃과 지역사회 또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세상과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일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다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대언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 수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왕이 가장 낮은 곳 구유에 누우십니다.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서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회복된 관계, 깨어진 세상 위에 임하는 샬롬.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먼저 찾는지, 수많은 일들 중 무엇을 먼저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인생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4주간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목요일 성탄절에는 오전 9시와 11시에 성탄 예배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수료식이 오늘 오후 5시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목장 방학이 시작됩니다. 목장별로 다니엘 21일 금식기도와 말씀 함께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방학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교회학교 강한솔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교회학교 신준영 목사, 다윗공동체 김은영 전도사, 갈렙교회 배현수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저는 지난 모건대학교의 사역을 마치고 이번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신준혁 목사입니다. 먼저 선한 목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범한 여정에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6년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가 새해 1월 1일부터 21일간 시작됩니다. 한 끼 금식과 또 미디어와 기호식품을 선택해서 금식하실 수 있겠는데요.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드리는 금식 헌금은 다음 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주차 환경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부터 가천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대학 옆 정류장에서 셔틀을 타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성탄절 예배 당일에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의 힘찬 찬양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이럴 때 아멘, 정말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림절 크리스마스 포 유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 임마누엘이 시작된다.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 임마누엘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주간 크리스마스 포 유라는 시리즈로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실패한 과거를 다루었죠. 지우고 싶은 과거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거룩한 족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현재의 결핍을 다루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또한 내 인생의 텅 빈 여백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야기가 그려지는 캔버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고, 오늘은 미래를 다루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치밀하게 그려왔던, 계획했던 미래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다이어리를 사신 분 계십니까? 선물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나름대로 2026년도에 된 계획과 일정을 적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캘린더에 일정을 반영하신 분들도 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정과 2026년도에 목회 계획을 빼곡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에 이런 자격증을 따서 이런 직장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계획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계획하면서 아이에게 이런 교육을 좀 시켜서 훈련을 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산 운용을 좀 잘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름 풍족한 풍요로운 노후를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잘 되던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그의 명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관점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관적인 가능성 또 부정적인 가능성은 제외하고 늘 성공적인 시나리오만 과대평가하는 경향과 태도가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계획 오류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가 처음에 계획이 될 때 건축가들과 정부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957년 이 건물을 처음 짓기로 했을 때 이런 계획을 하죠. 1963년, 즉 6년 안에 이 모든 건물을 완공하겠습니다. 예산은 700만 달러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상치 못한 설계 난이도와 악천후와 파업, 온갖 변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건물은 예정보다 10년이나 늦게 완공이 되었고 예산은 무려 14.5배 이상 드는 그런 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계획이죠. 아니, 예산의 2배, 3배도 아니고 거의 15배와 가까운 예산이 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임을 맡았던 건축가가 비난 속에 쫓겨나다시피 한 일도 있었다고 하죠. 제가 2026년을 앞둔 이 시기에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짓는 과정과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3년 뒤에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나름 인생의 성사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계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미래의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채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는 많은 수정과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완공이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직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텍톤, 즉 목공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목공, 목수, 이것은요 단지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함께 다루어서 건축을 하는 건축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확성입니다.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성. 그래야 창문이든 문이든 또한 기둥이든 무엇이든지 틀어지지 않고 정말 아주 튼튼한 어떤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이 요셉의 성품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감정적이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는 인간이죠. MBTI로 보면 대문자 J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가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했을 겁니다. 비록 내가 몰락한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율법에 신신하여서 의롭게 살겠다, 열심히 일해서 기반을 닦고 정혼한 마리아와 1년 되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사렛에 이러저러한 모양의 집을 지어서 우리의 집을 만들고 또한 자녀는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워봐야지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꿈을, 소박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벽한 그의 한 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의 인생의 계획에 설계도에 검은 잉크병이 쏟아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 정혼한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이거 다른 남자를 만났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평생 자기가 쌓았던 명예, 요셉의 여인을 잘못 만났어, 이런 명예가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그가 꿈꾸던 안전한 가정, 소박한 행복한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마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계획과 달리 그 과정은 엉망진창이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의 공사판에 비상벨이 울리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의 계획표에 저는 암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암을 계획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40, 50, 60이 되면 암이 걸리겠지, 그런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겠대요. 공부를 하지 않겠대요.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일은 내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은요, 믿었던 사람에게, 동료에게 사기를 당해서 20년, 30년 일했던 그 직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있던 이 상황은요, 제가 꿈꾸던 노후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인생의 복병과 같이 등장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당혹감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일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박산날 그날 밤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신실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율법에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말씀 그대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요셉이 너무 매정하게 마리아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의 민감한 사람. 사람의 민감한 사람.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전부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마리아를 살리려고, 마리아가 받을 그 모든 수치를 내가 받겠다라고 선택한 이 결정, 바로 이것이 요셉의 의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자니 사랑이 죽고, 사랑을 택하자니 율법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조용히 끊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리아는 보호가 될 거예요. 생명도 보호가 될 거예요. 남자만 욕을 먹으면 됩니다. 남자가 끊은 거니까. 아, 남자가 버렸다, 뭐 이런 비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요셉이 하게 되죠. 그 여인을 끝까지 품고자 하는 이런 남자, 너무나 이 시대에 찾기 어려운 그런 로맨티스트가 바로 이 요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선택을 가만 보면 참 여인을 향한 최선의 배려인 것 같고 훌륭한 선택 같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플랜 A가 무너졌어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이 플랜 B인데, 이 요셉의 플랜 B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계획대로 그렇게 가만히 끊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목숨을 건졌을 것이고, 비록 평생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겠지만 태어날 아기 예수는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고 하는 법적인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메시아의 족보는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왕가의 정통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플랜 B는 잠깐 이 문제와 비극을 해결하는 미봉책이 될 수는 있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면 그 계획을 대응하여서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플랜 B를 고안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이고 배려 깊고 나름 좋은 계획을 마련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전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st, 최고의 적은 worst, 최악이 아니라 좋은 것, good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worst case는 늘 잘 분별을 해요. 근데 늘 하나님의 최선을 놓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좋은 거, 괜찮은 거를 택하였다가 하나님의 베스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은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이것은 보기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이 무너져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플랜 B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상황을 모른 채 나름 플랜 B, 즉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이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 플랜 B를 생각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에, 꿈에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의 그 플랜 B를 꺾기 위하여 천사가 등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천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요셉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문자 제이에게는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건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내 계산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모로 있어서 불안정한 상황 속에 내 삶이 노출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자리에도 삶의 통제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온라인으로 오신 분 중에서도, 오프라인에 오신 분 중에서도 도무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황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잠이 오지 않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고로 벌어진 것이 아니다. 실수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아멘,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 중에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셉은요 그래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직접 해줬으니까 그것을 알아듣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 삶에 천사는 그냥 깃털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순종하겠는데 아니, 천사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운 계획이 이게 플랜 B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천사가 이 요셉에게 전해준 이 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 23절에 봐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처음 들었을까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까요, 오늘? 대답을,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처음 안 들었다는 얘기죠. 요셉이 이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어하나에서 암송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귀가 닳도록 들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늘 읽고 듣고 반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로고스의 그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다시 들려지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요셉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깨닫게 천사가 도와준 것 뿐이지 완전 새로운 말씀을 들려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 즉 메신저를 보내줘서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처음 듣는 말씀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 익숙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못 들은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안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메신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새롭게 들려질 때, 알던 말씀인데 이게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내 계획이 무너진 상황에서 들려지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메신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플랜 B와, 즉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플랜 B와 플랜 C, 즉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에게는 천사를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라는 질문. 주님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플랜 B라고 하는 나의 계획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고통을 피하고 손해를 피하고 안 보고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쪽으로 계획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당연히 그렇게 계획을 해야 이게 좋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같고 하는, 내가 품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교회의 언어로 얘기하면 너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너가 살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는 이 십자가의 특성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쉽게 손절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계획이 내게 참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이 평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안해한다, 계속 걱정이 된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천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be afraid. 요셉이 파혼을 계획할 때는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자 눈에 보기엔 상황은 더 나빠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상황은 더 나빠 보이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 계획, 플랜 B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 플랜 A가 무너졌을 때 내 머리로 짜낸 수습책인 플랜 B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편집권, 에디팅 라이트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계획을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라고 편집하려 하실 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된다면 못하러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못하러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이신 주님의 뜻에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믿음 생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고백을 해드렸지만 저희 막내를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께서 한 12주차 되었을 때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말씀 속에 그래도 낳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부끄럽게도 그 이후에도 이 결단이 흔들릴 때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계속 불안함과 의심을 심어줘요. 너 잘못 결정한 거야,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거 재앙이야, 실수야,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돼 라는 마음을 계속 생각 속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와 아내를 붙잡아 줬던 말씀이 있어요. 아내가 이제 임신한 지 5주차 되었을 때, 아직 임신 상황 몰랐을 때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대림절 기간이었습니다. 애드벤트 시즌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맨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읽었던, 정말 수십 년간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저에게 레마로 들려졌어요. 주님께서 자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네. 그래서 이름을 김예수라고 지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지으면 김다희 목사 아들 김예술의 이단 아니야? 이럴까봐
제가 순종은 해야겠지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구약의 이름을 따서 영어 이름을 조슈아로 지은 겁니다. 어쨌든 그때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맞아, 이 말씀이 확실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릴 때마다 그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지우지 말아라, 찢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너의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 그 폐허 위에 내가 너가 상상하지 못할 구원의 집을 지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분들 중에 지난날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 상처와 후회마저도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이 기회 앞에 서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을 하자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요셉처럼 유혹을 이기고 결국에는 생명을 선택한 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1958년 이탈리아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맹장염에 걸려서 약을 먹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이제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을 위해 또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불행을 막기 위해 낙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권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장애 아이를 키운다. 그 가정의 미래 계획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고 뽑히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 입법 공백 때문에 6년간 길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불법 낙태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전하게 지워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세요. 야, 먹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혹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택하여서 아기도 죽지만 산모도 몸을 상하게 됩니다. 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거든요. 이 어머니 역시도 그 유혹에 직면한 것이죠. 근데 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제가 낳아서 기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의 말씀 그대로 선천성 녹내장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12살에 축구를 하다가 눈에 공을 맞고 완전히 실명을 하게 돼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아이가 시각 장애인으로 자라납니다. 점자를 통해 공부하여서 법학을 공부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하는 무명 가수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탈리아의 록스타 주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 최고의 테너죠. 파바로티에게 보낼 이 데모 테이프를 보내면서 이제 이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거를 보낸 거예요. 근데 파바로티가 노래를 듣더니 전율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이 친구는 누구야? 내가 부를 필요가 없어. 이 친구보다 더 잘 부를 사람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려오라고 해서 자신의 제자로 삼죠. 그리고 나서 직접 무대에 그를 세우며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시각장애라는 절망을 딛고 전 세계 9천만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기적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에도 종종 아주 자주 듣는 천상의 목소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보컬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이 어머니가 에디 보첼리인데 이 에디 보첼리 어머니가 인생의 계획을 수정하기 싫어서 의사의 합리적인 조언을 따라서 풀낸 그의 비를 따랐다면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은 이 보첼리의 아름다운 정말 영혼을 울리는 음성을 그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첼리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헌정, 영상과 음악을 드려요.
맘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음악을 짓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천상의 메신저였습니다. 어머니가 right choice, 바른 선택을 해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고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이 모든 음악과 저의 삶을 바쳐드립니다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이를 지우거나 관계를 끊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요셉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또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너의 플랜 A를 내려놓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플랜 B마저도 내려놓고, 정말 이것이 살리는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냐, 정말 성령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그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 초대에 순종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선물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스캔들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죄에서, 우상 숭배와 두려움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인간의 죄악들,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어서 진짜 주님이 왕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봐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너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요, 플랜 B를 택하면 어떤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 내가 묻지도 않고 내가 결정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믿음의 순종은요, 문제를 끌어안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 같은 우리의 미래에, 또한 아픈 몸속에, 부도난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은 무너진 폐허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플랜 A가 무너지고 B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입에서 온갖 이야기가 나올 텐데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냅니다. 자, 그래서 꿈에서 깬 요셉이 일어납니다. 그녀를 데려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묵묵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순종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현실, 자신의 인생으로 묵묵히 입양하고 선물로 받아들임으로써 육신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오늘날 우리도 지금까지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침묵 가운데 요셉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종강 예배 때 두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한 분의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고,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주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플랜 A를 따라서 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지난 11월 12일에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글쎄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립선암 3기다. 꽤 많이 진행이 된
그 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약혼녀가 임신하게 되었던 그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전혀 계획이 없었던 그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암 진단 이후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신데 남몰래 일주일간 흐느끼어 우셨다고 해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아직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고1 딸 아이가 있고 중3 아들이 있고 또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더랍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요셉처럼 침묵하며 끙끙 알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차를 몰아 예배당으로 와서 그리고 침묵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전까지도 회사의 업무를 핑계 삼아 세상의 방법과 내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여 주님과 산당들, 성공과 안정을 함께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플랜 A가 무너졌을 때 나름 성공과 안정을 위하여 플랜 B를 가지고 막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플랜 B마저도 주님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 암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항복의 자리죠. 플랜 C. 그런데 이 플랜 C가 어떤 플랜입니까? 이 C가 뭐예요? Christ. 바로 주님, 그리스도. 가장 최고의 플랜으로 이 집사님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침묵의 자리에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암은 너를 죽이려는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던 너를 살려내려는 나의 수술인 거야 라는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고자 했던 게 뭐예요?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주시는 것이고, 정말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에게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계속 미련을 삼고 되돌아보던 나를 질질 끌고 가서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내 몸을 쳐서라도 그렇게 끌고 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그 하나님의 플랜 C, 전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사님이 결국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암 선고 포함해서 이 모든 일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이 그 믿음으로 마지막에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불청객과 같은 질병과 건강의 문제와 또한 임신과 또한 실패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세요. 플랜 A도 플랜 B마저도 내려놓고 플랜 C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무너졌지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 상황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만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무너진 계획 속에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플랜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던 모든 플랜 A와 B를 내려놓습니다. 쉬운 해결책을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편집권을 진짜 주님께 이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진짜 우리 인생의 주도권과 편집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삶이 무너진 삶의 영역이, 그 터전이 오히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기간을 맞이하여 도우미시며 삶의 무너진 계획 속에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며 주의 고통스러운 주의 백성들의 시간 주여 찾아와 영원하시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획과 뜻이 무너져야 주의 하나님의 뜻이 위엄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해 하나님의 플랜만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그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주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시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주의 사랑 욕심과 탐욕이 있음을 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믿음으로 상황을 정결케 순종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드리니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기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한 계획, 자녀에 대한 계획, 직장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너질 때마다 당혹스럽고 두렵고 살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 삶에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플랜 A와 B가 다 무너지고 플랜 C,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완전한 뜻임을 보고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의 헛된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허용과 우리 모든 허상 위에 세워진 우상을 숭배하려던 모든 계획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진정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결정과 많은 선택 가운데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택하여 정말 생명을 아버지 낳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성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인생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묶여있는 관계와 재정이 풀려지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며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각 영역 속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위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국, 김국기 목사님, 최충진 성교사님 비롯한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평양에서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복음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편견과 차별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참 잘했다, 나의 신실한 나의 종들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의 모든 플랜 A와 B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플랜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한 목적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